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며 여리고 성 다음 번째의 성인 아이성을 침공했다가 패배를 당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한 대충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침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정벌하고 난 이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부쯤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중앙부의 거점 여리고를 확보하고 난 이후 서북방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직진해서 서쪽으로 그대로 지중해까지 돌파해 나갈지 아니면 서남방으로 나아갈지, 아마 선택지는 꽤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것이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그 큰 틀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큰 틀은 명확하지만, 세부적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7장에서 1차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해결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말로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때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해서 이제는 그냥 대충 내가 알아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내 임의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임의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7장 2, 3, 4절들을 보시면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위 하는 말로 사자든 호랑이든 늑대든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에 그 대상이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대상이냐 쉬운 대상이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맹수들은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잘 그러질 않죠. 이것쯤이야, 요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냥 이 정도는 대충대충 하면 되지,
그렇게 뭐 꼼꼼하게 치밀하게 앞뒤를 다 재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임의대로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하니 3천 명을 보내서 36명이 죽는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6명 적은 숫자입니까? 3천 명에 36명이면 적은 숫자라 혹시 할지 모르지만 그 36사람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여러분의 아들이거나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 일이 어찌 되겠어요? 물론 이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반 동안 겨우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전사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우리들이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아니하고 안일한 태도로 그저 3,000명쯤만 보내면 얼마든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한 바가 있죠. 이 성은 나에게 바친 것이 될 것이다. 이 바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5, 6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일종의 징벌과 멸망을 받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직 여리고 성을 향해서는 기이하게도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통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서 전멸을 당할 때는 전투 요원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른 듯 하지만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에 존재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말하지도 못하는 동물들까지도, 가축들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합니다. 또 식물들도 다 파괴해야 되고 건물도 다 파괴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것은 제물이란 개념으로는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 전체를,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샘플과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면 다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하라면 다 멸해야 되는 것인데, 한 사람 아간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기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해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네 백성 중에 하나가 내 계명을 범하여서 내 것을 도둑질하고 속인 것이다. 자, 이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7장 11절과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범죄하여, 그 다음에요 언약을 어겼으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12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12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결국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에 함께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모든 일이 순적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헤아리고 있다. 또한 참새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말하자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커피 자판기에 커피 얼마 합니까? 300원, 500원 하나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빼 마시는 것도 내 허락, 내 섭리, 내 주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절망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실수할 수 있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모든 일이 그냥 쉽게 그냥 막 되는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꼼꼼히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안일하게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절과 2절에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장군이 3,000명을 보낸 것을 문제 삼는가? 3,000명이면 안 되는가? 8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8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다음 뭐라 얘기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심지어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갖추라. 이제는 전리품의 습득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뭘 두라고요?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 지금 8장 1절의 첫 단어들 확인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까지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왕과 장군들 가운데도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겁한 짓이다. 나는 정면 승부한다. 복병을 숨겨놓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냥 무대뽀로 들이받는 그런 장군들, 그런 왕들이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3,000명 정도 데리고 가는 그런 안일한 태도 안 된다. 그냥 무턱대고 돌격하는 그런 식의 방법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것만 기적인 줄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사를 진지하게 검토해라. 지혜를 짜라. 그리고 복병을 배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그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여쭙고 하나님 지금 아이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서북방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서남방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 아이성을 정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차근차근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된다 싶을 때 주의해야 되고 실패한다 싶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 1절에 뭐라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동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안 된다 싶을 땐 더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들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드 코로나니 어쩌니 하다가 지금 또다시 온 세계가 얼어붙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또 잊을만 하니 교회 얘기들이 언론에서 들려지는 얘기들이 들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위축되지 않나 염려가 되어집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12월이 되니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아마 막막한 이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이성 앞에 지금 서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처럼 참담한 패배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사 3만 명을 추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벌어지고 있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는 60만이 다 돌았습니다. 60만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이 됐을 때 양각 나팔이 울리거든 온 이스라엘에 함성을 지르라 이랬을 때에는 60만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1절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3만 명만 갔을까요? 여러분, 60만이 다 가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은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땅을 얻어서 거기에 아내와 아이들 가축을 다 두고 왔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지금 정예 군사들만 행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 가축들 전부 다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60만이 전부 다 아이성으로 달려가면 지금 여리고성 하나만 정벌했지 요단강 서쪽 전역은 가나안 7족속들이 가장 이 가나안의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이 어이없이 무너져서 전멸을 당했다고 하니 전부 다 지금 경계심이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의 행보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60만이 아내와 아이들, 가축들 다 두고 전장터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절에 이 다 거느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액면 그대로 60만을 다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와 아이들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도는 예비군과 민방위, 주로 민방위 부대가 이런 일을 하죠. 민방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까지는 징발돼서 최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성들과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민방위예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혹시나 후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릴라들을 맞고서 싸울 그런 대비를 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바로 말하자면 그런 부대를 편성을 해놔야 되지요. 가축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거다 몰살당해서 말하자면 식량과 군수품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부대 편성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 3절에 몇만 명? 3만 명을 징발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지혜롭게 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 복병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절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이죠.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구체적인 병력 배치는 12절에 나타나는데 3만 명 중에 5천 명이 서쪽에 있는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3만 명을 뽑았으니 나머지 얼마죠? 2만 5천 명은 여호수아가 직접 인솔을 해서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2만 5천 명이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다가 후퇴하고 물러갈 때에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고 싶어서 유인책인 줄 모르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서쪽의 밤에 매복해 있던 이 5천 명이 아이와 베델성에 들어가 불을 질러버림으로 아이와 베델을 전멸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너에게 60만 대군을 주었으니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으니 복병을 배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니 1절에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반절에 뭐예요?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멈춰 서 있으라 할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멈춰 서 있는 것이 더 큰 순종이고 더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의욕이 과한 사람은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멈춰 서 있으라는데 멈추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다가 3,000명이나 겨우 끌고 가서 아니란 태도로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다가 36명이 죽더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36명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36명쯤은 죽어도 된다 할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백성들, 군사들 사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언제나 선봉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뒤에 서서 지휘만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죽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명하시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어서 어처구니 없이 죽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성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복병을 세워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싶을 때뿐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장벽에 부딪힌 것 같을 그때에 가장 먼저, 가장 힘써, 가장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도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7장 6절을 제가 읽지 않은 것 같은데 7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게 아이성의 1차 패배 이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7장 6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과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패배해서 속상합니다. 36명 죽어서 어떡합니까? 그 유가족들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9절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 제목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더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주님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이런 찬양이 이 가사가 있어요. 이 성경적인 가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힘을 내고 이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60만 가운데 3만 명이 선발돼야 됩니다. 그 중에 5천 명은 밤에 이동을 해서 아이성 서쪽으로 은밀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호수아의 2만 5천 명이 아이성을 침략하다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꼬여낼 때까지 그들은 밤새 잠 한 줌 잘 수 없습니다. 아침에 여호수아가 그 본 전투를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다가 성 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본 2만 5천 명 병력을 다시 성으로 불러들이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5천 명처럼 밤을 새야 합니다. 어떤 이는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2만 5천 명은 나머지 57만 명이 후방에서 잘 내 가족들을 지켜줄 줄 믿고 돌격해야 됩니다. 후퇴하는 임무 가운데서 잘못하면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지혜를 짜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베델 두 성을 동시에 얻게 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오히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꿇어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